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다른 공관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외칠 때 그 뒤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헬라인이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시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영광이죠.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미 영광을 받았는데 또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되게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마치 우리가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를 크고 웅장한 건물로 짓습니다. 그리고 높은 첨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각종 화려한 장식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건물과 그 그림과 모든 장식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좀 의심이 들죠. 여러분,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영광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웅장한 교회 건물을 통해서 벽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건물이 또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과 위엄을 온전히 나타내지는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외쳤지만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표현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물론 찬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또한 거기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고,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죠. 이처럼 인자의 영광은 우리가 꿈속에서나 하늘 위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고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또한 영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모습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어둡고 침침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의와 진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이 땅에 있는 작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그 고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능력도, 그런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어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주어야 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받는 사람,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과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자기 위에 있는 사장이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죠.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세상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성공해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더 위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섬기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더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꼭 고위공직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사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국회의사당에서 자기 이름 명패 놓인 그 앞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나 정부 청사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서명만 하는 고위 공직자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함께 섬기는 택배 노동자들이나 경찰들이나 소방대원, 간호사, 방역 요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보다는 자기 것을 더 모으고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바로 직전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느냐, 아니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나와 같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섬김의 모습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고아와 어린이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그랬습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나 또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본 박누가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우리 주님과 같은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 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약속이고 또한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우리 자신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섬김과 나눔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너무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게 뭘까요? 씨앗이 심겨지면은요, 그 씨앗 자체의 형체는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새싹을 위해서 그 몸 전체가 양분이 되고 그 새싹이 생명력을 얻어 자라게 되면 그것이 돋아나서 이제 땅 위로 성장하며 자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바로 이 씨앗이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전부는 아니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썩게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우리 생명을 사랑하여 나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는 내가 구원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얻을 그 영혼을 더 사랑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승진해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운동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나 아니면 각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피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장 꼭대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 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노라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큰 영광과 또한 큰 은혜와 감사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가장 놀라운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질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살 때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에 살 때 권위자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남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또한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비록 그 고난과 그 죽음은 아프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을 많은 영혼들과 또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받아들이는, 그것을 자신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죠.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십자가를 이제 수용하시고 나의 고난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들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긴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시는 분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 영광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썩어야 하는 그 미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믿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기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받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역하게 되면,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지난 14, 15년 동안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지켜왔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라면 봉사가 그렇고 탄자니아 후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일에 우리가 꾸준히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참 성실하고 또한 변함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영광의 모습 중 하나겠죠. 그러나 이 영광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약속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희생에 비할 수 없는 분명한 큰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생각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늘 귀찮게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저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항상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도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면서 챙겨줍니다. 그런데 챙겨주는 것도 한도가 있죠. 아니면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이 갑자기 냉랭하게 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일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보다 못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한 영혼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섬기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 약속이 아니고 또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아무도 견딜 수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섬겨라 라는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섬깁니다. 고난도 부끄러움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까요? 과거 교회의 모습처럼 큰 건물을 통해, 화려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아니면 각종 악기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도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광은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대속물처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그렇게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보이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거둔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영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런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부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주는 이익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의와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겨 바로 그 고난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한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